오늘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사야서 강의 12번째 시간으로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를 크게 구분하면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 경고와 같은 내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닮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에 대한 부분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과 닮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앞부분에 1장부터 39장까지 이 장 중에 마지막 4장에 등장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만났던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 이후에 가장 선한 왕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죠. 유다 왕들 중에서 다윗의 길을 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여로보암이나 아합의 그와 같은 길을 좇는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러한 왕들 중에서 아주 두드러지게 하나님의 뜻을 좇아 행했던 왕이 히스기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유다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개혁하고 회복한 그와 같은 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능력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보여준 그 같은 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경우에는 그가 살면서 크게 두 가지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외적으로 아수르의 침략, 아수르의 위협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것과 연관이 되지요.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이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그냥 맞서 싸우지 말고 순순히 항복해라. 그러면 너희의 신인 여호와가 주겠다고 하는 그 평강을 내가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맞서게 된다면 결국은 전쟁을 통해서 굴복할 수밖에 없을 텐데, 나와 맞섰던 많은 이방의 신들의 그 몰락을 보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도 결국은 멸망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가 믿는 여호와가 너희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의 그 같은 편지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또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같은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우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위기가 있을 때 바로 기도의 골방으로, 때로는 예배당으로 달려간 기억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살 때, 우리 가운데 위기가 닥쳐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공통된 그 같은 반응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저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고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글을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도하죠.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표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사네립이 내가 섬기는 그 신은 별 볼 일 없는 신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데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히스기야는 고백합니다.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는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마치 하나님이 사람이신 것처럼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눈을 뜨시고 이들이 하는 이 사내립이 하는 이 망령된 이 말 그리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하나님 똑똑히 보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사내립이 나에게 맞서던 모든 나라 그리고 그 이방신들이 다 몰락했다, 다 멸망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수르 왕들 그리고 그들이 땅을 황폐하게 했던 그 같은 그 지역에 있는 그 신들, 그것은 참신이 아니고 참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상일 뿐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20절의 내용이 참 중요한 부분 같아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20절의 상반절의 기도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0절 상반절의 기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로 피리어드가 붙여지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해 주셔서 그 다음에 무엇이 더 붙여져 있죠?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위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하는 기도를 보면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만이 천하 만국의 주님이시고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만국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분명한 기도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죠. 이것이 우리의 기도에서 빠지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결국은 자기중심적인 기도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는 하나님 이 나라를, 이 민족을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천하 만국이 하나님만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도라고. 이 기도는 다르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시내산에서의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자기 백성에게 책임을 하나 맡겨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많은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되었다고 그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기 만족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민족 중에서 뭐 사이즈로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국력으로나 군사력으로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었던 그와 같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이 만국 가운데 드러나도록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이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께로 많은 민족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맡기신 사명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와 같은 언약의 철저한 이 생각을 가지고 있고 깨달음을 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신앙생활 자체가, 기도 자체가 이 언약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였고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힘 있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항상 이 부분이
항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지요? 여러분들 어떤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이번에 이것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 가운데 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이것으로부터 제가 빠져나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으로 마침표 딱 찍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분명히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가 힘있게 했던 이유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 왕이 가졌던 위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 38장에 나오는 병들어 죽게 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38장에 보면 나오죠. 38장에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에게 신방 가는 이사야 선지자가 나오죠. 신방 가서 뭔 이야기합니까?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런 신방하는 목회자가 있을까요? 없겠죠. 위로를 해야 되고 함께 기도해주고 해야 되는데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전한 거예요. 그러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3절에 보시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합니다. 이 3절의 내용만을 보면 이 너무 자기중심적인 기도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주석가는 보니까 이 구절을 이야기하면 실제로 너무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37장에서 보여줬던 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면서 기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죽게 되었을 때,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 기도 내용도 3절에 보면 때로는 이기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와 같은 기도처럼 우리에게 보이지만 실상 그렇지 않고 이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와 같은 히스기야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것 또한 하나님 중심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수르의 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이전에 많은 왕들은 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우상과 산당을 세워서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그와 같은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이제 히스기야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되어서 14년 정도 통치를 했습니다. 나이가 한 39 정도 됐을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이제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그냥 병들어 죽는 건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유다 나라를 그는 걱정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개혁이 시작되어 하나님께로 조금씩 더 백성들의 마음이 모아지고 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제는 점점 더 확립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기가 그냥 죽게 돼버리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까 하는 염려가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를 이어서 왕이 되는 아들이 있는데 아마 이때만 해도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던, 자기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아들이 없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고 아들이 왕위에 오를 때가 12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몇 년을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죠? 15년을 연장시켜. 하나님께서 15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 자기의 왕위를 이을
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도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에게는 아주 분명한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와 같은 경건한 자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르게 다루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편 34편에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 악인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악인을 멸망시키시는 그 같은 분명한 우리 인간의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생각이 시편 34편 다윗의 시편에도 나와 있고 또 이 히스기야 왕에게도 아주 분명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사건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유다를 치러 왔던, 예루살렘을 침략하러 왔던 사네립이 결국은 죽습니다. 하나님을 회방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했던 그 같은 사네립이, 악인 사네립이 죽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죽음으로 악인과 선인을 다르게 대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게 될까 염려하오니 하나님 저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어떤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어떤 업적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기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드리는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시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것이 언약 관계 가운데 사는 자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할 만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하여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 저에게 보답해 주십시오, 보응해 주십시오, 상급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는 자기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놓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제는 저주가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나에게 찾아오심으로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내가 더 열심히 하고 아니면 내가 나태해 있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고무줄처럼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이 우리와의 어떤 간격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자기 백성 삼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품으신 그 놀라운 사랑의 관계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오늘 수요일 오전에 남세곤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들었는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아니면 드릴 수 없는 상황에 내가 살고 있지 않은가에 따라서 우리 성도로서의 정체성, 자존감이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존재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때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하고 있느냐, 얼마나 잘 섬기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품어주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구원의 백성 삼으신 그 놀라운 그 사랑, 그 은혜의 근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자로 내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으실까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의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하시고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계획을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자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달려나가 하나님만 아니면 저에게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절규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부분이 있다면, 내 계획을 이루는 것, 또 내가 그 어려움에서부터 빠져나온 것으로 우리의 기도가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살아있을 때 그냥 사라지는 기도가 아니라 능력 있는 힘있게 역사하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 또 기도하실 텐데,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꼭 뒷부분이 강조되고 또 아주 분명하게 고백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